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큰 용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큰 용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큰 전쟁에서 구해내는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만은 용맹한 사람으로, 타고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장군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왕의 정말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아만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아만 본인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고 하는 신, 내가 믿는 아람에 믿는 그 신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가 좋아서 승리를 하게 해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1절 꿈에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탁월함으로, 아니면 우리 신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라고 나아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말 큰 용사로서 왕에게도 국민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인간인 그에게도 허물은 있고 약점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그의 치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탁월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AI라고 하는 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고,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고, 한 달 새에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기계라고 하는 그 기계 안에다가 AI라고 하는 두뇌인 것이죠. 두뇌를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만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던 기계가 그 두뇌를 넣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판단력도 생기게 될 만큼 아주 굉장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만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일의 성과, 또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도 있을 만큼 AI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누가 만들어내냐라고 하니까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요. 네. 엄청난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AI라고 하는 것인데, 그 탁월한 AI조차도 사람의 손과 사람의 두뇌에서 그 기술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처럼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하는 한편, 또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면 역시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우리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우시는 장면과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해져가는 나아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의 집에
한 계집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전투를 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작은 여종 하나를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 아이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매일 드나드는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매일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그의 병세가 달라지는 그 나아만을 보면서 어느 날 그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나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여주인에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여주인이 그 얘기를 그냥 쉽게 듣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 하찮게 생각할 수 있었죠. 아니, 우리 집에 그냥 포로로 끌려온 계집애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어느 나라에 내가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거대 나라의 탁월한 의원이며, 내가 듣기로도 저기 뭐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며, 아니면 제사장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몸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저기 작은 나라에 한 계집종 하나가, 그것도 포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했던 그 말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낱 정말 이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되어지고, 왕이 편지를 한 장을 써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지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내가 내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정말 뛰어난 용사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나병 환자에 걸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는 역시 나아만 장군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작은 시로라기와 같은 그 희망 한 줄기를 붙잡고 오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은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내려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서게 되었죠. 엘리사가 뛰쳐나오지도 않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하나 보내어서 이 요단강에 그냥 7번 몸을 담그고 그럼 깨끗해질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문정박대하듯이 자기를 대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가 그래도 나아만이라고 하는, 내가 나아만인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의 장군이고 왕의 칭송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와서 그 이름만 딱 들어도 뛰쳐나와서 뭐라도 이제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라도 어떤 퍼포먼스라도 막 하고 막 뭐 띵박질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나와서 자기를 의전도 하고 막 자기를 깨끗하게 맞고 인사도 하면서 자기가 상처 한 부에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을 보내어서 7번 몸 씻고 가라 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무에 한가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내가 난데, 내가 나아만인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나아만 장군이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와서 나에게 맞추어야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나아만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아만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잘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그 나만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좋죠. 이러면 우리의 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하나님밖에는 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직 내 문제에만 관심 있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냥 단지 내 문제에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하나님밖에는 더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문제 그것만 해결하는 하나님밖에는 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기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아만의 변화, 나아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이 땅에 살아계신 신이 나를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나아만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나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문제 여기까지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모든 존재를 다 걸고 찬양하고 예배할 만한 그런 전능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날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지식이 다 깨어지고 오직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아만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확률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확률적으로 따지면 5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무신론을 믿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의 80%, 85%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많은 여러분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들이 있고요. 한국에는요. 5만 잡다한 신이 있습니다. 5만도 넘는 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신들이 각자가 믿는 신들이 전 세계에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억 분의 1에 넘는 그 확률을 뚫고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확률 속에 나아만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그 첫머리 첫 시작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나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에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이 믿고 살아왔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졌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알고 믿고 신념처럼 목숨처럼 살고 그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나아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시작하는 그 기초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면,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를 고쳐주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 정의, 그 진리 위에서 새로운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한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제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 땅에 있는 흙을 좀 주어서 내가 이 흙을 내 나라로 가지고 가서 그 흙을 땅에 펼쳐놓고 내가 그 위에서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 이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아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아만은 내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예배하고 제사하겠다라고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아만은 많은 신을 섬겼던 사람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정말 아람 나라에도 많은 신이 있었겠지만 그 어떤 신도 나아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신들 중에 어떤 그 누구도 나아만의 인격이라든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아만의 자아를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늘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전능한 사람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로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성품도 자기의 자아도 변화되어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재능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질 만한 재능과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것이지, 이 재능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될 존재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지금 한 가지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의 가장 측근이다 보니 왕이 행차하실 때 자기도 의전을 위해서 함께 이제 따라가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이 사람이랑 다를 바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나아만도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가장 옆에 있다 보니 왕에게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를 신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할 때에 옆에서 부축을 하다 보니 왕이 머리를 숙이면 나도 덩달아서 이렇게 머리가 원하지 않게 숙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에게 신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당신이 대신 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일이죠. 나하만에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찔려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십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여러분 다른 우상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아주 영적인 민감한 반응이 제1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데 다른 어떤 신에게 내가 내 마음을 두고 그 앞에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십계명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아만은 예민하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십계명의 말씀 이 1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지 내 이웃을 향한 것이든지 내 스스로를 향한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 있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그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행하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민감하기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있으니까 하고 누가 없으니까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눈 앞에 항상 홀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죄에 민감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존재이심을 늘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은혜를 듬뿍듬뿍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나에 대해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이런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자의 예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 줄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